입당송 나를 부르면 나 그에게 대답하고 그를 해방시켜 영화롭게 하리라. 오래오래 살도록 그에게 복을 내리리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오늘은 사순 제1주일입니다. 이 미사 중에 생미사로 신윤건 패트릭, 이정 수산나, 신자영 에밀리아, 신나영 릴리안, 나문숙 마리아, 한혜연 안젤라, 박현선 가정, 함윤희 유스티나 가정, 김영희 베로니카 가정, 정용화 가정, 조성미 아델라, 민경욱 라파엘, 손원재 마르체 신은재 에스텔 부부, 연미사로 박호석 베드로와 황길자 영혼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서 이 미사 봉헌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음을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해마다 거룩한 성사로 사순시기를 지내는 저희가 그리스도의 신비를 더욱 깊이 깨달아 회개의 삶으로 그 열매를 맺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사제가 너의 손에서 광주리를 받아 그것을 주 너의 하느님의 제단 앞에 놓으면 너희는 주 너의 하느님 앞에서 이렇게 말해야 한다. 저희 조상은 떠돌아다니는 아람인이었습니다. 그는 몇 안 되는 사람들과 이집트로 내려가 이방인으로 살다가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수가 많은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집트인들이 저희를 학대하고 괴롭히며 저희에게 심한 노역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 저의 조상들의 하느님께 부르짖자 주님께서는 저희의 소리를 들으시고 저희의 고통과 불행 그리고 저희가 억압당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강한 손과 뻗은 팔로 큰 공포와 표징과 기적으로 저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를 이곳으로 데리고 오시어 저희에게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습니다. 주님, 그래서 이제 저희가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땅에서 거둔 수확의 만물을 가져왔습니다. 그런 다음에 너희는 그것을 주 너희 하느님 앞에 놓고 주 너희 하느님께 경배 드려야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 환난 가운데 저와 함께 계시옵소서. 주님, 환난 가운데 저와 함께 계시옵소서. 지극히 높으신 분의 보호 아래 사느니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안에 머무르니 주님께 아뢰어라. 나의 피신처, 나의 산성, 나의 하느님, 나 그분께 의지하네.
주님, 환난 가운데 저와 함께 계시옵소서. 너에게는 불행이 다가오지 않고 내 천막에는 재앙이 얼씬도 못하리라. 그분이 당신 천사들에게 명령하시어 내 가는 모든 길을 지켜주시리라. 주님, 환난 가운데 저와 함께 계시옵소서. 행여 내 발이 돌부리에 차일세라. 천사들이 손으로 너를 받쳐주리라. 너는 독사와 살모사 위를 거닐고 힘센 사자와 이무기를 짓밟으리라. 주님, 환난 가운데 저와 함께 계시옵소서. 그가 나를 따르기에 나 그를 구하여 주고 내 이름 알기에 나 그를 들어 높이리라. 그가 나를 부르면 나 그에게 대답하고 환난 가운데 내가 그와 함께 있으며 그를 해방시켜 영화롭게 하리라. 주님, 환난 가운데 저와 함께 계시옵소서. 사도 바오로의 로마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성경에서 의로움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 말씀은 너희에게 가까이 있다. 너의 입과 너희 마음에 있다. 이것이 우리가 선포하는 믿음의 말씀입니다. 그대가 예수님은 주님이시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느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일으키셨다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곧 마음으로 믿어 의로움을 얻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을 얻습니다. 성경도 그를 믿는 이는 누구나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으리라 하고 말합니다. 유다인과 그리스인 사이에 차별이 없습니다. 같은 주님께서 모든 사람의 주님으로서 당신을 받들어 부르는 모든 이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푸십니다. 과연 주님의 이름을 받들어 부르는 이는 모두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 받으소서.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 받으소서.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가득 차 요르단 강에서 돌아오셨다. 그리고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시어 40일 동안 악마에게 유혹을 받으셨다. 그동안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아 그 기간이 끝났을 때에 시장하셨다. 그런데 악마가 그분께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더러 빵이 되라고 해보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그러자 악마는 예수님을 높은 곳으로 데리고 가서 한순간에 세계의 모든 나라를 보여주며 그분께 말하였다. 내가 저 나라들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당신에게 주겠소. 내가 받은 것이니 내가 원하는 이에게 주는 것이요. 당신이 내 앞에 경배하면 모두 당신 차지가 될 것이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주 너희 하느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그러자 악마는 예수님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운 다음 그분께 말하였다.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여기에서 밑으로 몸을 던져보시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소. 그분께서는 너를 위해 당신 천사들에게 너를 보호하라고 명령하시리라. 행여 내 발이 돌에 차일세라.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쳐주리라.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주 너의 하느님을 시험하지 마라 하신 말씀이 성경에 있다 하고 대답하셨다. 악마는 모든 유혹을 끝내고 다음 기회를 노리며
그분에게서 물러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참미 예수님. 복자 방송 미사를 시청하고 계신 형제 자매 여러분 안녕하셨어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저는 김규상 야고보 수사 신부입니다. 은총의 사순식이 잘 시작하셨는지요? 저는 사순식이 결심을 한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결심한 이유는 아마도 이 미사 마지막이나 사순식의 결심을 지켰는지 지키지 못했는지를 알기 위해서 아마 부활절이 되면 그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미사에 참석하고 계신 여러분에게 질문 한 가지 해보겠습니다.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께서는 혹시 사순하면 어떤 생각이 먼저 떠오르시는지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판공성사, 예수님의 순환, 죽음, 극기, 회개, 보속 이런 걸까요? 아니면 작은 희생, 사랑의 나눔, 부활에 이르는 은총일까요? 뭐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제가 질문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나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영혼의 관심에 따라서 사순의 이미지가 떠올랐음이 분명합니다. 혹은 나의 신앙 상태일 수도 있겠습니다. 어떤 것을 생각하셨어도 그 이유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순환을 통한 죽음에 이르는 그 여정에 동참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되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부족하지만 예수님과 함께 하겠다라는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특별히 작은 희생, 사랑의 나눔, 부활에 이르는 은총을 선택한 그런 생각을 하신 분이 계시다면 그분들은 이미 그리스도의 죽음 체험을 하셨거나 하느님의 은총을 혹은 부활 체험을 이미 경험한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죽음 너머로 드러난 부활 체험으로 인간의 삶과 죽음보다 더 큰 구원의 길이 열려 있음을 나 자신의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 자신보다 교회를 위해서 혹은 더 크신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 봉사하거나 투신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 식별이고 고백입니다. 왜 시작부터 이런 사순의 이미지를 떠올리게 하고 그리고 결심을 이야기했는가? 오늘의 독서와 복음이 연관되기 때문입니다. 제1독서에서 신명기는 선택받은 백성의 신앙 고백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께서 다시 한번 읽어보셔도 좋겠습니다. 하느님께서 불러주시고 선택해 주신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 고백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제2독서에서는 사도 바오로가 그리스도 신자의 신앙 고백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던 순간의 모습을 다시금 떠올리면 좋겠습니다. 내가 세례 때 그 거룩한 순간의 기억을 간직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그렇다면 바오로 사도가 고백하는 것처럼 마음으로 믿어 의로움을 얻었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믿음이 나에게 있었습니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있습니까? 교우분들에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계세요? 라고 물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실까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고 계신가요? 보통은 아니요, 신앙생활 잘하지 못합니다. 라고 대답하십니다. 한국 교우분들은 너무 겸손하셔서 그렇게 대답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겸손과 다르게 정말 사실이라면
그러한 것이 나의 문제가 된다면 한 번쯤 묵상해 볼 거리입니다. 매일의 삶에 치이는 우리는 아침에 눈 뜨는 순간부터 갈등 혹은 문제를 마주합니다. 가족 문제, 회사 문제, 만나는 사람과의 관계 문제, 사회, 정치적 이슈 문제 때문에 늘 어렵고 답답해 합니다. 피로 사회에서 살고 있으니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신앙생활 또한 마찬가지이지요. 이 안에 여러 가지 유혹이 존재합니다. 우리 삶 대부분에 유혹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 미사에 참석하시는 여러분들 중에서는 저 신부님이 오늘 강론을 길게 하네 하고서 건너뛰기 하고 싶은 유혹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농담입니다. 여러분들이 유혹을 받은 것처럼 저도 어릴 때 받은 유혹들이 참 많습니다. 미사에 가고 싶지 않았던 유혹, 봉헌금을 조금만 내고 싶은 유혹, 친구랑 놀고 공부하기 싫었던 유혹, 여러 가지들이 있지요. 이런 유혹을 지금 나누기보다는 우선 복음에 집중한 뒤에 그 뒤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음은 예수님은 성령의 인도로 광야에 가셨습니다. 성령의 인도로 가셨습니다. 하느님의 거룩한 뜻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광야로 나가셨는데 놀랍게도 사탄의 유혹이 시작됩니다. 악마가 누구인가요? 사탄이 누구인가요? 하느님보다 더 교만하여 스스로 타락한 영적 존재들입니다. 히브리어로 사안이라고 하는데 대적하는 자, 방해자, 적대자라고 사용됩니다. 복음에서 사탄이 예수님을 3번이나 유혹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3번입니다.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그 유혹이 있었다라는 것을 복음사가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유를 발견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하느님의 아드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탄의 유혹에 대항하셨는지, 그 유혹을 넘기셨는지를 알아야 하는 것이지요. 사탄은 처음으로 빵으로 유혹합니다. 아마 이 돌더러 빵이 되라고 하지 않고 그냥 빵을 주었으면 아마 예수님께서 혹 넘어가시지 않았을까 하는 웃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는다 라고 하시지요. 그리고 나서는 사탄의 유혹이 이어집니다. 명예를, 나라를,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통치력을.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주 하느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사탄의 유혹에 대항하십니다. 마지막 절벽에서 떨어질 때도 성경을 이용하는데 하느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재차 강조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하느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명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도 하느님에 대해서 나의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믿음을 살아내게 되면 악마의 유혹을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쉽지만은 않습니다. 강론 중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피로 사회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유혹 속에 살고 있기도 합니다. 유혹이 무엇인가? 보통 이성이나 돈, 뇌물을 사용한 유혹이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 이미 알고 계시지요? 누군가를 자기 쪽으로 이끌어낸다는 점에서 유혹은 생존의 가장 원초적인 행동이 됩니다. 나를 위한 것이 됩니다. 이것이 발전해서 현대에서는 마케팅이나 미디어나 정치운동에도 사용이 됩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겪는 유혹입니다. 이 안에 문제가 시작됩니다. 가족 문제, 사랑의 욕구 안에서의 일치 문제, 회사 문제,
성취욕과 관련된 것입니다. 관계 문제, 명예욕이나 혹은 성욕과 관계되겠지요. 사회적, 정치적 이슈는 권력욕과, 일어나지 말아야 하는 전쟁은 소유욕과 관계된 것입니다. 이미 악마가 예수님을 유혹했던 것과 비슷한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나는 어느 유혹에 노출되어 있는가? 어느 유혹에 쉽게 넘어지는가를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인간이 조장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사회가 꾸며낸 것일까요? 아니면 마지막으로 지금도 보이지 않는 사탄의 유혹이 우리 안에 존재하는 것일까요? 저는 이 세 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저는 사탄의 유혹에 참 많이 흔들려 보았습니다. 유혹에 빠져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수도자나 성직자 한 사람을 무너뜨리면 적어도 10명, 100명, 1000명 혹은 10,000명 이상의 신앙인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만약 시간이 된다면 저의 이성적 유혹이나 자아 존중에 대한 유혹, 명예가 실추될 뻔한 유혹을 언젠가 나눌 기회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거 다 이야기하면 강론이 더 길어지니까 생략하겠습니다. 우리는 악의 유혹이 존재할 때마다 이겨내려고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저는 어떻게 이겨냈을까요? 어떻게 벗어났을까요? 순간의 기도로? 순간의 재치나 지혜로? 아닙니다. 진심으로 고백하건대 하느님의 거룩한 천사들의 도움과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로 겨우겨우 그 유혹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아주 다행스럽게도 말입니다. 그래서 저를 위해서, 저와 저희 복자수도의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많은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이 수도 생활을, 거룩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심성의껏 살아갑니다. 종합해서 정리하면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참 많은 유혹 속에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의 유혹을 마주한 것처럼 말입니다. 어떤 유혹인지 말하지 않아도 사실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지금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유혹이 있다면 그것이 첫 번째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신앙생활이 녹록치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나는 신앙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부단히 노력합니다. 수많은 유혹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유혹인지 아닌지도 구분하기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다만 깨어있는 신앙인이라면 유혹을 받아도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혹 유혹에 넘어가기도 합니다. 저처럼 말입니다. 그렇더라도 낙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통해 정계 보속해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양심풀을 밝히기 위해서 솔직해지면 됩니다. 고해성사의 은총으로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강론서두에 은총의 사순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유혹 속에서 살고 있지만 사실 하느님의 보이지 않는 더 크나큰 은총과 무한한 사랑 속에서 숨쉬고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믿으면 그 믿음을 살아가게 됩니다. 힘들고 어렵고 지친 것만 바라보기보다 사랑하고 사랑받고 희망할 수 있고 그 희망을 살아가며 나눌 수 있는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긍정적인 것을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탄의 유혹에 대항하기보다 무엇이 유혹인지 알고 살아갈 수만 있다면 악마는
복음의 마지막처럼 모든 유혹을 끝내고 다음 기회를 노리며 사라질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 기도하고 누군가와 함께 나누며 교회 안에서 거룩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순 시기에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 더 절제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며 사순 시기에 제계를 지키며 그리스도의 부활을 준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기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다짐하고 작은 노력으로 이 은총의 사순시기를 보내면 좋겠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나와 나의 가족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떠올리며 주님의 은총과 보호를 청하면 좋겠습니다. 인간적 유혹으로부터 벗어나 하느님 안에서 진정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말입니다. 오늘 하루 은총의 사순시기 거룩한 주일 보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 함께 신앙 고백 바치겠습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주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쇼 빌라도 통치 안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날에 종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유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형제자매 여러분, 하느님을 경배하고 악마의 유혹을 이겨내기를 바라시는 하느님 아버지께 우리의 바람을 간절히 아뢰읍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구원자이신 주님, 세상 속에서 수많은 일을 겪는 교회를 지켜주시어 주님의 진리를 깊이 새기고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며 세상 구원을 위한 길잡이가 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나라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평화의 샘이신 주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저희에게 지혜의 영을 보내시어 모든 국민의 삶을 최우선으로 삼으며 민족과 세계의 평화를 위하여 헌신하는 일을 뽑을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새 학기를 맞이한 학생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참 스승이신 주님, 새 학기를 맞이한 학생들을 굽어보시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오랜 기다림 끝에 새롭게 시작한 생활을 기쁘고 즐겁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본당 사도직 단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주님, 본당 사도직 단체들의 마음을 움직이시어 은혜로운 이때에 기도와 단식과 자선에 힘쓰며 다가올 파스카의 기쁨을 이웃들과 함께 나누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가장 보잘것없는 이들을 돌보라고 하신 주님, 주님의 이름을 받들어 부르는 저희의 기도를 기꺼이 들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오늘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땅을 일구 얻은 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오늘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포도를 값고 얻은 이 술을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저희가 정성을 다하여 이 제물을 봉헌하오니 이 제사로 거룩한 사순시기를 경건히 시작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어 구원의 길이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40일 동안 단식하시며 사순시기 재개의 기틀을 마련하시고 악마의 유혹을 물리치시어 저희도 악의 세력을 물리치도록 가르치셨나이다. 이제 저희는 새로운 마음으로 파스카 신비를 거행하며 마침내 영원한 파스카 잔치에 들어가리이다. 그러므로 천사들과 성인들의 무리와 함께 저희도 주님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온누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베드로와 협력 주교들과 모든 성직자, 수도자, 하느님 백성과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오늘 이 미사 중에 기억하는 모든 이들과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혼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하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쏘소.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영성 채송.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리스도의 몸. 아멘. 신령성체의 기도. 지극히 거룩한 성사 안에 참으로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 지금 성체 안에 당신을 영할 수는 없사오나 지극한 사랑으로 간절히 바라오니 거룩하신 당신 어머니의 티없으신 성심을 통해 영적으로 저의 마음에 오소서. 오셔서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당신은 제 안에 계시고 저는 또 당신 안에서 이제와 또한 영원히 살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가 받아 모신 천상 양식은 믿음을 기르고 희망을 더하며 사랑을 뜨겁게 하오니 저희가 살아있는 참된 빵이신 그리스도를 바라고 기다리며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실천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